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시간 하나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해 겨울을 지내면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첫 수확물들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해가 1621년이었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보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기록을 보게 되면 1904년에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좀 지킵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 선교사가 처음 이 조선에 입국한 날, 이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아서 선교에 그 감사헌금을 사용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일을 지나면서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하게 되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들어가서 그 땅에 농사지어서 수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수확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농사 지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많이 이렇게 과일들이 있는데, 야채와 과일들이, 채소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마트에 사왔습니다. 네, 농사지어서 여기에 놓은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셀별로 또 구매하고, 또 어젯밤에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데, 이것을 여기다 놨다가 또 이것을 저기다 놨다가 이걸 뭐 세웠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목사님 괜찮냐? 전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기본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또 교사 학부모 세미나가 있었고, 또 셀 리더 수련회, 세례 학습 교육, 또 새가족 교육, 또 교리반, 찬양 집회, 또 주중 전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부모님 셀 나들이를 했고, 온가족 교육날을 했고, 온가족 야유회를 했고, 바자회 했고, 여름 수련회 했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온 성도들이 또 극장을 빌려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또 유아 숲 체험도 하고, 또 킹덤 스쿨도 하고, 또 교리톡도 진행하고, 그런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그냥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그 로비 쪽에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제 로비에 서서 이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생각은 무엇이냐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 성도들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셀별로 모임을 가질 때요,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좀 사진 옆에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과 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집에 이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우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히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 무엇보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행복축제를 같은 그 비슷한 시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때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성경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떨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다 버린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먹다 버린 음식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배를 굶으면서 평생 굶주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결과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죠.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그 타워 해체 공사하다가 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식간에 그 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어디선가 저 멀리서 사람이 죽었대,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생각하면서 나만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었던 부자도,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도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 숟가락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부터 달라요. 경쟁하고 싶어도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바라면 세상 참 불공평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죽음만큼은 참 공평해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평생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당신 가봤어요? 천국과 지옥 본 적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가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천국 지옥 갔다 와봤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죽으면 죽이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는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웃을 때보다 눈물 흘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어려움들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로 견뎌내기도 해요.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은요,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사람들의 위로가 안 돼요. 괜찮아,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많이 힘들지, 힘내,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재현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그 슬픔, 그 고통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해.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슬퍼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가게 된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바로 음부라는 곳이겠죠. 이 음부의 특징은 첫째로 결핍입니다. 결핍.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고 잔치 때마다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배부르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물 한 방울 부족하며 살았어요. 음부에 떨어지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워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헉헉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모금이 아니에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그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곳이 음부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음부예요.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곳이 음부예요. 무엇보다 음부의 특징은 후회입니다. 후회. 나중에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곳은 후회로 가득한 곳이구나. 이곳은 후회로 가득한 곳이구나.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고자 하나 건너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후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후회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을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난번에 친구가 교회 한번 오라고 할 때 한번 가볼걸. 살아있는 동안에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걸. 예배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걸.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로 가득한 곳이 음부예요. 이런 후회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갈게, 가줄게. 대신 나중에 갈게. 나중에 은퇴하고 일 다 끝나면 나중에 갈게. 지금 애 키우느라 너무 바쁘니까 애 다 키우고 갈게.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 그러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갈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요, 나중에 애를 다 키워보고요, 나중에 한가해지면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안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의 농어촌 아울렛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80, 90이 넘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전도하게 되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도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전도하면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무 열심히 말하지 말래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래요.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들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열심히 설명하지 말래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고 들으면 다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대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든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언제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지금은 신앙생활 대충 하고 교회 안 나가지만 나중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자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음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음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형제들이라도 이 내가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기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직접 갈 필요 없다. 거기에도 성경이 있을 테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테니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말해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나사로가 돌아가서 사후 세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해준다면, 생생한 간증을 해준다면 그제서야 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말하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후 세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거야.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죠. 또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와봐, 말 한번 하는 것도 전도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것도 전도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전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전도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복음의 내용. 둘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초청. 셋째,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빠뜨림 없이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다음 주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못 데려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데려온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야, 나는 한 사람도 못 데려왔네. 저 사람은 7명을 데려왔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데려왔네. 아, 쪽팔려. 기분도 그런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단풍 구경이나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여기에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게 전도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음 주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오신 분들이 교회 문지방을 밟아봤다,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교회 예배당 밟아봤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석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만약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친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가족이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사역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늦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기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셀 모임 때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역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음부에 떨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믿을걸, 그때 친구가 가자고 할 때 교회 한번 가볼걸, 평생 후회와 탄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